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난 의와 믿음으로 난 의, 이 두 가지 의를 비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레위기 18장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지켜서 얻어진 의로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잘못된 말이었다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그로 인해 의로움을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얻게 된 의를 갖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에는 그 율법의 정신 그대로 지키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된 인간임을 아셨기에 다른 방법으로 의로움을 획득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이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맨몸으로 바닷속에 들어가 어느 정도 잠수할 수 있습니다. 몇십 초에서 몇 분까지 가능하죠. 훈련을 하면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들 10분 이상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소통을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몇십 초, 몇십 분 정도가 아니죠. 시간 단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깊은 곳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죠. 수압 때문에 사람의 몸도 버티지 못하고 또한 산소통도 찌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보다 더 오랫동안도 훨씬 더 깊은 곳에도 마음대로 다니거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 들어가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 수준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죠. 그러니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그 수준까지 내려가고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에까지 다다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능하도록 우리 수준까지 내려와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까지 그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순종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러 올라오셨다라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표현들이 6절,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분 수준에 이를 수 없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가 그분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없기에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로 다시 올라오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셨고 이루신 분이 예수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신 나의 주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9절과 10절을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의 원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한 것으로 여겨주시니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11절과 12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나는 못하지만 주는 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과 구원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긴다는 겁니다.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수준, 뭐래도 좀 있어야 하지. 소위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야, 나는 시험 받고 안 갈래.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거절합니다. 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너무 시험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렇게 시험만 보이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수준에 의해 다다를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다 하시고는 너희는 이걸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로 내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믿지 못하고 부담스럽다고 거절합니다. 다 자기 의로움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다른 사람 신세 지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그냥 주는 거를 매우 싫어합니다. 자기 이런 거 절대 안 받겠다고 거절하죠. 내가 뭐 한 게 있어서 이런 걸 받느냐며 호의를, 선물을 거절합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절대로 하지 못하거나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 혹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면, 그걸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희귀병으로 근육이 안 생기는 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이게 있다 그래요. 이 걸리면은 답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치료제가 30년 만에 나왔어요. 한국의 어떤 분은 30년간 매일매일 근육이 굳어져 가면서 이 약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요. 그런데 주사 한 방에 1억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의 국가가 급여가 돼서 보험으로 해줘서 환자 개인 부담금은 600만 원에 이 주사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보험 혜택을 나라가 해준다는데 그거 받아야겠습니까? 거절해야겠습니까? 저는 거절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그냥 낼랍니다. 아니죠. 혜택을 적용해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1억짜리 주사를 평생 맞아야 돼요. 그러다가 졸겐스마라는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대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주사 한 방에 25억입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가장 비싼 치료 주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딱 한 대 맞으면 그 병이 100% 낫는다 그래요. 별명이 원샷 치료제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 질병이거든요. 유전자 자체의 구조를 바꿔버린대요. 그래서 25억입니다. 보험 혜택이 없습니다. 걸리면 죽는데 한 방이면 완전히 낫습니다. 소위 돈 있는 사람만 맞을 수가 있죠.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울부짖는 기사였어요.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라도 찾아가야 할까요?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요, 이재용 회장이 보고 그 엄마에게 찾아와서 25억을 대신 내줘서 그 아이가 완전히 완치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주진 않았어요. 회장님의 제안을 거절을 해야 할까요?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죠. 혹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돈 다 모으면 25억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돈 많은 분들. 그런데 어떤 경우의 질병은요, 이식을 받아야만 낫는 질병도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서 아예 심장을 이식받아야 낫는 사람. 감사하게도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 장기 이식에 서명해서 우리 아이와 딱 맞는 심장이 생겼을 때, 장기 기증의 제한이 왔을 때, 여러분 이거를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받아야겠죠. 여러분 이 심장도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달려들겠어요? 심장 이식 기증자 가족들이 우리 아이한테 준다고 하면 주신다는 소식 믿고 생명 준다는 거 믿고 감사함으로 그 생명을 받아야지, 내 돈으로 지불하겠다는 등 내 힘과 노력으로 사겠다는 등 어리석은 일이죠. 왜 은혜를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바꿔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도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 그것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돈 주고 샀습니까? 노동해서 샀습니까? 아니죠. 그냥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값으로 매기지 않으셨어요. 그걸 무상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네가 갈 수 없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해놨으니 은혜 안에 너희들 다 살려줄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거저받고,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박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로 얻어진 이 생명값, 그 생명값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값을 줬건만
그 값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심장 이식받은 사람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며 인생을 비관하며 안타깝게 살아간다면 그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신 그 가족 부모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려고 우리 아들 생명 준 게 아닌데, 그러려고 우리 가족의 신앙을 기증한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아들의 생명값답게 살아다오. 내가 힘 줄게, 능력 줄게, 그렇게 살아다오. 하나님 앞에서 그 값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